오늘 제목은 두 개의 복음. 배경 화면은 피카소의 1930년도 작품 크루시픽션. 온 세상이 온통 흔들흔들합니다. 자연재해, 전쟁도 계속 이어지고 정치는 나라마다 중대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사회는 사건과 이해 충돌로 나날이 혼미해져 가고 각자가 느끼는 경제도 대부분 그리 밝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늘 그래왔고 그러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세상을 끌고 온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금방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시나? 우리는 복잡한 세상 문제의 완전한 해결사를 기다립니다.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해결사는 곧 구원자를 의미하죠. 문제의 근원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죠. 탐욕에서 죄가 생기고 또 죄가 사망을 낳습니다. 바로 이 죄의 카테고리, 죄의 굴레들, 바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죠. 여기서의 탈출을 위해서는 자력으로는 불가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은 하나래야 되는데 오늘 제목은 두 개의 복음. 복음이 두 개인가? 또 무슨 말일까? 별로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거죠. 예수님의 복음이 있고 그리고 사도들의 복음이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은 사도들 복음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리. 오늘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내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의 이 말씀은 바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가까이 왔고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하셨습니다. 걱정 붙들어 매라. 그런 말씀이죠. 이미 왔다. 가까이 왔으니 이제 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온 것이다. 이미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올 것이다. 아직 오지 않았다. 하는 것을 가지고 갑론을박합니다. 하지만 내용은 사실 그 시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둘 다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은 초월해 있기 때문에 이미 왔습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이미 왔고 와 계시고 이루어졌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겐 아직 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 위에서 모든 시간 안에 들어가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십니다. 구약의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 통치였고 세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하였습니다. 2번은 회개였죠. 구약에서도 회개하라는 것이었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복음을 믿으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제 오해가 생겼습니다. 로마 정부에 이게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소지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는 결국 정치범으로 몰아가게 됐고 로마가 몰았던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갔죠. 로마식 처형을 받도록 그렇게 유도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는 이 말씀이 신앙적인 종교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로마는 그것에 대해 판단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대제사장은 참남하도다 하고 자기 겉옷을 찢으며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선고했었죠. 하지만 그렇게 선고하고 나서 그에 대해 합당한 벌은 원래는 투석형이었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아 민심이 동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율법적인 처형을 회피하고 로마식 처형을 그렇게 유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로마식 처형을 받았던 것이죠.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사도들 복음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복음의 사실임을 확증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었는데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으로 받아들였죠. 초기 복음 선포는 예수님의 죽음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대속의 제사,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 엄청난 큰 좋은 뉴스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죄가 없으니까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의인이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참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구원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되었는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구원 사건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사도들의 복음. 대립되는 두 가지 시각이 있었는데요. 유대인과 사도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 왕조의 문자적 재건을 받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통치 자체로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대립이 있었던 거죠. 성전과 체제 수호가 우선이었고 가시적인 것, 물리적인 것 이런 것들이 먼저였던 겁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3일내 재건한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로 예수님 자체였던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끄트머리였습니다. 구원 방식은 율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는 구원 방식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전혀 다르죠.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당신 죄를 용서했는가?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은 가끔 혼동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제3자의 죽음인데 어떻게 내 죄가 용서가 받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죠. 아주 사도들의 복음입니다. 대속에 우리의 죄가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한 것이 전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대가 없는 은혜의 사건이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결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주셨습니다. 창조주의 사랑만이 결국 모든 피조물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을 간략히 다시 보기 바랍니다.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 온통 다 문제거리지만 사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실제로 덕보는 길은 어떻게 하면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구원의 열매를 먹는 취하는 그 길은 바로 믿음 하나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믿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언급해야 되겠는데요. 특별히 부활 믿음이 제일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미리 그 덕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실존의 모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죠. 아직 쓴 뿌리가 남아서 죽음에 이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영생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안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죄의 흔적들이 남아 있어서 결국은 죽음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잠시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고 부활 생명을 좀 더 농도 짙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에 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고 낙원에 가는,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장례식에는 우는 것이 아니라, 목 놓아 우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합니다. 정리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복된 소식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십자가와 부활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 구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 그 자체라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복음의 능력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새 언약입니다. 복음은 바로 새로운 언약입니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언약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언약,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끝날까지 같이 살아가는,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되 초조함을 버리고 예비된 풍성한 은혜를 기다리며 늘 감사하는 마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곳 천국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죄의 유혹을 물리치며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선택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떠나가지 않게 하옵시고 보다 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대에게 복된 소식을 전함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간략히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자료는 김생인 교수의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참고했습니다. 가스펠 서브의 라이프 성경 사전과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주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